제가 그 목사님께서 잠시나마 이 목사님들이 설교의 부담을 안지 않고 마음 좀 편하게 수련회를 다녀오고 싶다 하셔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제 마음은 심히 안 편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좀 덩달아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네, 가끔씩 이상한 밥도 우리 먹죠. 덜 익은 밥, 뭐 탄밥, 또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섞여 있는 밥들. 뭐 그게 영양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하루 그런 밥이려니 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끔씩 예전에요. 강의 요청이 올 때 기쁩니다. 돈이 들어오니까요. 네. 근데 심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저기 강사님 여기 멀으니까 딱 1시간만 해주시고 가시라고. 여기서 또 주무시고 다음에 또 하고 2회 3회 하면 불편하시니까 1시간에 딱 몰아서 해주시라고. 되게 힘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뭔 말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주 교수님께서 주종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느끼셨습니까? 저는 한 학기 강의를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또 오후에는 얼마나 그분의 속이 타시는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할 말은 많고 기차는 기다리고 그분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도 교수님처럼 단번에 그렇게 다 뱉어 쏟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설교를 하겠다는 그런 황망한 해석은 목사님 결코 해서도 아니 되고 그렇게 아니 됨을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뜻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 저는 그 높은 곳에서 한눈에 전체를 보는 것을 참 즐겨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꼭 이 창문 쪽을 부득불 창문 쪽을 못 앉을 확률이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좀 멀미를 해서요. 가끔씩 가다 문을 열고 오게 해야 되니까 저랑 좀 자리를 바꿔달라고. 안 웃네요. 네, 비행기 탄 지가 오래돼서 창문을 연지 안 연지 아직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위에서 보면서 저기가 어디구나 여기가 어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참 즐겁습니다. 비행기는 못 타더라도 대신 오늘 산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등산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군 기지가 있습니다. 저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네, 올라가면 어디까지 보일까? 뭐 화순이 보일까? 담양이 보일까? 곡성이 보일까? 좀 멀리 우리 지갑신 권사님 계시는 벌교까지 보이지는 않을까? 심히 궁금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단지 가다 보면 산수동 조금 올라가면 전망대 거기까지는 올라가 봤습니다. 전망대에서 보는 광주시, 그리고 또 내려와서 산수동에서 보는 산수동의 거리, 그리고 어느 골목, 그리고 어느 한 집, 각각 내가 서 있는 위치마다 너무나 다른 시각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욥기를 마치 전망대에서 보는 광주 시내같이 오늘 욥기서를 보려고 합니다. 뒤에서 걱정스러운 우리 양땡땡 전도사님 어째서 그 어려운 욥기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째려봤어요. 모 목사님은 선지서를 주르륵 하고 있고 또 모 목사님은 막 그 에베소서 막 내가 잘하는 뭐 다 오고 또 모 전도사님은 제가 잘한 요한복음 다 잘하고 있어서 끼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부득불 저는 욥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담이고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주님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 나름대로 엄청 고민했습니다.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 누구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시라면
그거 한마디로도 족합니다. 자, 이제 조금 높은 데서 보다 보니까 욥기를 훌쩍훌쩍 건너뛰고 또 정신이 없다 하시더라도 좀 이 정도 내가 깔아놨으니까 네, 이해를 해 주시겠죠? 네, 넓으신 아량으로 정신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덧붙이겠습니다. AS가 됩니다. 상시로 AS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전도사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니까 가능합니다. 한번 강의하고 툭 치고 가면 AS 없습니다. 네, 혹시 제가 잘못 전한 거 있거나 또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꿀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만 막 책 읽어라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나헬셀 할머니들한테도 종교개혁, 아이고 전도사님 이 책 못 읽겠어요. 뭐 이전에 스크루테프의 뭐 편지라든지 이런 책들 못 읽겠다고 할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집에다 툭툭 던져 놓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엄마 이런 책도 읽어? 그래, 나 그 수준이다.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책 읽은 꿀팁을 가르쳐 드렸어요. 자,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 먼저 서문을 보십시오. 서문을 보면 다 있습니다. 맨 앞장에 있습니다. 차례 앞장에. 네, 서문을 보시면 저자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대충 의중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 맨 책 뒤로 돌려가서 결론을 보십시오. 결론을 보면 저자가 요런 결론을 내려고 그 장을 요렇게 깔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례를 보시면 됩니다. 차례를 보시면 차례가 요 결론을 돌출해내기 위해서 요렇게 말을 끌어가고 있구나, 요런 큰 그림을 보시고 책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읽다가 보면 한 장, 두 장 나가면 뭔 말하는지 모르고 아이고 재미없다, 그리고 절반도 못 가서 안 읽기가 십상입니다. 제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 그러면 욥기서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서문, 결론, 과정, 차례 요 정도만 한번 쓱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 다시 불러 세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서문 들어가기 전에 욥기는 총 몇 장일까요? 대답해 주세요. 몇 장이에요? 42장입니다. 네,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40장을 넘는 책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모세, 바울, 창세기 구약부터 신약을 다 통틀어서 42장에 대해 한 사람 이야기가 42장을 가지고 있는 이 욥기서 왜 이렇게 주구장창 길까요? 네,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욥기를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아하는 사람 성향은 또 따로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안 읽고 가려고 책을 쫙 펴는데 꼭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꼭 이게 펼치자마자 보이는 게 욥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욥기 아니면 시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욥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아니, 싫어한다기보다 욥기서의 한 단어만 꼽아라 그러면은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듣게 해주세요. 저도 듣게요. 네, 감사합니다. 벌교 권사님. 네,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글자가 참 그렇습니다. 자, 만일에 어떤 분이 저는 욥기 엄청 재밌는데요, 그 재밌는 분들의 성향은 뭘까요? 그죠? 42장 결론 정도 가면은 욥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더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가 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탄이 한지 주님이 하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더라. 그 사람들은요, 고난을 안 당해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어떻게 한번 봐봅시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제가 말한 우리 서문이라면은요, 욥기 1장 12절부터 13절부터 37장까지 욥의 고난이 나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고난 듣기 싫은데 37장까지 1장 조금 앞에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그냥 듣기만 해도 깝깝한,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치 욥의 고난의 무게와도 같고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거. 우리 제목만 들어도 정말 읽기 싫은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끝나지 않는 길, 스카펙의 그런 책들 있잖아요. 제목만 봐도 숨이 막히는 그런 책.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욥기서를 가야 됩니다. 왜요? 42장까지 있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요. 자, 욥기 1장 1절 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욥기 1장 1절부터 자, 빠르게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지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난지라. 빨리 읽으십시오. 3절. 네,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제가 빨리 읽으라고 해서 그러셨죠? 정말 더럽게 재미없게 읽으십니다. 네, 네. 자, 오늘 엽기 설교는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본다, 연극을 본다 이런 마음으로. 뮤지컬 안 보셨죠? 저기 임영웅이 그 콘서트는 가보셨나요? 네, 한 번은 우리 그냥 어떤 큰 연극을 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봅시다. 워낙 원컨대 우리 청소년부나 아니면은 유치부만 빼놓고요. 유치부가 고난을 말한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유치부만 빼놓고 어느 부서든지 한번 연극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뮤지컬을 만들어도 돈 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일단은 배우들이 쬐끔 들어요. 배우들이 쬐끔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네. 돈이 조금 나간다는 거예요. 자, 주연은 누가 나옵니까? 주연은 누굽니까? 욥기서에 욥, 또요? 욥, 사탄, 하나님. 네, 주연입니다. 조연은 누굴까요? 욥의 세 친구입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엑스트라가 몇몇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등등등. 하나님의 아들들 몇몇이 있었더라. 또 막 쫓아와서 욥한테 있어 하는 그 욥의 종이 있어요. 또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 욥의 아내가 있어요. 이 엑스트라들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는 엑스트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상을 끌어모아 주십시오. 연극의 서막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무대가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보다 좀 더 큰 세종문화회관 멋지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우리 한번 가보게요. 저도 안 가봤어요. 네. 큰 무대에 들어가면 이제 막이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러다가 시작 전에 안내 방송에 나옵니다. 이제 곧 하니 앉아주십시오. 안내 방송과 함께 징소리가 굉장히 길게 징 하면서 이 무대가 슥슥슥슥 올라가요. 싹 올라가는데 그 밑에서 그 하얀 연기가 확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막 하얗게 품어져 나오면서 무대가 싹 올라갑니다. 그때 해설이 나옵니다. 어떤 해설이요? 제가 전설따라 삼천리 옛날에 전설따라 삼천리를 아는 분들은 조금 연수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네,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억으로 하십시오. 전설따라 삼천리 해설처럼
자, 우리가 재미없게 읽었던 그 1장 1절을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코 빵빵이 넣어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그의 소유물이 나옵니다. 뭐지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렇게 울립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슥 올라오는데 등장인물이 올라가기 전에 기가 막힌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루는 좀 바꿔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예요? 앞에 했던 모든 말의 반전.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삶에 그 한 날, 그 어느 날 있었을 겁니다. 나도 있고 여러분도 그 하루가 이렇게 달랐더라면,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저 인간하고 결혼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네. 자, 갑자기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것 같은 긴장감이 몰려옵니다. 자, 마치 폭풍 전야 같고 지진 일어나기 전에 고요함 같은 그런 싸한 느낌이 옵니다. 드디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서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앞에 또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두둥둥 하면서 그 막 연기 속에 하나님이 있고 사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는 첫 장면이, 서막이 딱 열립니다. 제가 이제 우리 유치부한테 설교할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신을 벗어라 이제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제 설명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때는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흉내내려고 했었는데 요즘은요 랩으로 나와요. 나는 스스로 죄송합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랩을 아무리 연습해도 못하겠어요. 랩으로 나온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박수치면서 그 하나님을 막 그러는 거예요. 랩으로는 못하겠고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 방식대로. 자, 하나님께서 쓱 다니면서 헤이 사탄 이리컴,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왜요 또 왜? 야 너 저기 어디 갔다 왔니? 우스 땅 가봤니? 왜요 우스 땅이에요? 야 거기 내 종 욥을 너 봤어? 너 잘 봤어? 주위에서 잘 봤어? 진짜 하나님 또 욥 자랑하려고 그러죠.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 하면서 빡치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 어찌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하나님 욥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막 얼레얼레하고 막 불고 쓸고 둥둥둥둥 하고 막 둘러치고 호호 불고 하면은 나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싹 가져버리고 싹 쳐버리면 당장에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걸요. 자, 이 싸움의 시작의 발단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탄을 건드려갖고 하나님이 자랑칩니다. 저도요 우리 할머니들 손지들 자랑하고 싶죠. 셀 모임에서 손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꼭 손지 자랑합니다. 네. 저도 우리 유치부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우리 유치부 예배하는 것을 여기다 띄우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뺐어요. 시간상. 네. 우리 주님 마음이 그거예요.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탄을 깐족거려가지고 이제 사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 해볼 거나? 그러면 나한테 그 권한을 주십시오. 내가 욥에 있는 것을 싹 뺏어버리랍니다. 오케이. 단 한 가지만은 안 돼. 뭘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모든 거 너한테 권한 다 줄게. 자, 사탄이 속
급속히 떠나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단이 아주 궁뎅이 침을 치고 가면서 아싸 욥 너는 뒤졌다. 네, 그러고 갈 겁니다. 자, 이게 서막입니다. 그리고 막이 내려오고 이제 바뀝니다. 자, 서문에는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다겠습니다. 욥기서의 키워드,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이고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자랑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욥의 사탄의 키워드는 뭡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러시겠어요? 자,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갑니다. 크게 서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으로 가야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서문을 알았으니까. 결론은 42장 10절 한번 볼까요? 42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네, 12절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게 욥의 결론입니까? 우리 모두는 여기가 욥의 결론인 줄 알고 그래 참자,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이 올 거야. 제가 우리 남편을 잘 찝어가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해돼? 좋냐? 응?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가 먼저 가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다 묻는다는데, 생때 같은 아들 새끼 열을 묻어놓고 새로 더 이쁜 자식 주니까 그 자식이 잊어버려진다고? 그게 이해가 되냐고? 그러면서 제가 꾹꾹 드셔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안 돼? 그럼 어쩌라고? 손을 들고 번쩍 들고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그래서 목사님 물어볼까 봐 설교를 안 하셔요, 엽기를. 네. 네. 자,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욥기의 결론 때문에, 결론이 이게 마치 우리의 고난을 통과한 어떤 상급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욥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욥기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다오. 하나님, 제 아들 이삭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라면 드려야죠. 드리겠습니다. 쉽게 대답해요. 왜요? 숯불에 걸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순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 이삭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거야. 욥기처럼 네, 이전보다 처음보다 갑절이나 더 주실 거야.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짚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또 넘어야 할 큰 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을 받아라, 그런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더 큰 복 안 받고 그냥 가늘게 먹고 가늘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욥이 겪는 고난,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쳐야 될 아브라함의 심정, 그 다음에 여기에 앉은 어느 누군가가 그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의 무게와 아픔, 내가 서 있는 그 암담한 그 시점이 고난, 이 두 글자로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내 고난의 아픔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것이 너무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봅시다. 1장 13절부터 37장의 길고 긴 욥의 고통은 정말 그 하루는 그러던 어느 날 그 하루 지우고 싶은 그 한마디, 그 하루,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루를 좀 빼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다, 크게 다쳤다. 내가 그때 안 가게 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늦게 가게 했더라면, 아니면 조금만 빨리 가게 했더라면, 내가 시험 볼 때 그때 한 번만 더 이것을 찍었더라면, 그때 찍어갖고 딱 했는데 고쳐버려가지고 그 한 번, 그 하루가 없었더라면 이 욥의 고통의 무게는 정말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게 다였을까요? 이 고난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욥의 고난이었을까요? 저는 욥의 고난은 결론이 다릅니다. 욥의 고난은 뭐였냐면 단절이었습니다. 어떤 단절이요?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줄까? 내 종이나 내 가까웠던 아내나 그 똑똑한 친구들이나 아무도 욥이 정말 고민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아닌데 들으려고도 안 씁니다. 네가 그러니까 그래, 빨리 털어내. 이 과정만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답답할 때가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은 그만두셔야죠, 내려놓으세요. 아니, 그 말이 아닌데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욥이 어떤 그 마음으로 했는지 나와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제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욥의 고통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이 고통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내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욥이 계속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까 봐서 이 고통을 잠시 멈춰 주시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자, 욥의 일관성입니다. 37장까지 그 고통 속에서 욥의 일관성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욥아 이렇고 이렇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오케이, 하나님 참겠습니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욥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보다 더했더라, 이게 결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제 나의 대속자를 찾으면서 살아계신 그가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 하는 그 고난 중에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자, 욥의 결론,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야 욥아, 너 나 불렀냐? 나 찾았냐? 왜? 뭔 말을 듣고 싶은데?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까? 왜 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되지? 내가 설명할 책임이 있니? 제가 좀 쉬운 그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젊은 언니들한테는 이 예화가 전혀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압니다.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할머니들과 닭을 키워요. 닭을 집에서 병아리 때부터 이제 막 키우면은 아침에 밥을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나면 엄마 목소리가 들립니다. 쭈쭈쭈쭈쭈쭈 이제 닭을 불러요. 그리고 막 닭 모이를 마당에다 뿌립니다. 그럼 온 닭이 이제 막 오로로 몰려오고 닭장 문 열면 이제 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꼭 그래요. 야야, 누가 일로 와서 봐봐야. 저 닭 봐봐봐. 저 꼬꼬 봐봐. 왜 얼마나 이쁘냐. 막 털이 반들반들하고. 야야, 저거 좀 봐봐야 얼마나 이쁘냐. 아, 나 너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막 자랑해요, 그 닭을. 자, 그렇게 하루 이틀 매일매일 이뻐라간 닭을 이제 사이가 오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닭을 잡을까요? 빈자리 같은 닭을 잡을까요? 그 이쁜 닭을 잡을까요?
그 이쁘한 닭을 모가지를 비틉니다. 네. 닭 입장에서 저 목 비튼 거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주인님,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설명이나 하고 죽여주시라고. 네. 닭이 아니 이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목을 비틀면서 나를 이렇게 하냐, 설명 좀 해달라고. 자, 주인이 닭한테 설명을 해야 합니까? 설명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나는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 오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까먹어버리고 주제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닭이 설명을 요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여봐, 이 일을 설명할 이유 있냐? 두 번째, 너 설명해주면 알아듣기나 해? 이겁니다. 자, 설명해주면 알아듣기나 해. 무엇을 설명해주면요, 하나님께서 서문에 지금 욥을 사단하고 싸우는 링 위에 내 선수로 욥을 세웠어요. 사단하고. 하나님이 코치십니다. 자, 코치가 권투 선수를 세울 때 같은 급을 세워요. 그쵸? 네. 내가 한 번 맞고 죽어볼 그런 강한 상대한테 세우지 않습니다. 비슷한 급으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수가 이길 것 같으니까 세웁니다. 이겨서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코치는 어떻게 합니까? 막, 야, 아퍼컷, 막 악을 쓰면서 코치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선수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으면 일어나. 근데 애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으면 죽도록 내둡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얀 수건을 링 위로 던집니다. 스톱, 나 항복할게. 우리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링 위에서 사단과의 그 하나님의 자랑 속에서 자랑하는 이겨라 으쌰으쌰 응원해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단지 욥의 이야기를 42장 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 이 2025년 살아가는 우리 지갑심 권사님을 링 위에 세워놓고 내가 이렇게 지금 사단에게 자랑하면서 사단과 싸움을 시키고 헤비급 메달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 설명을 내가 너한테 하면 너 알아듣니? 너 문영원 목사를 아니? 어떻게 알겠어요, 욥이? 나중에 되어질 일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금이한테 찾아가서 콩물 만들고 있는 장금이한테, 야, 깝깝수야, 믹서로 팍 돌려, 믹서가 뭔데요? 그러면 믹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로도 욥을 설명시킬 책임도 없거니와 가르쳐 드려도 욥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내 계획을 말할 이유가 있느냐? 말하면 너는 이해할 자격이 있니? 마무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욥기를 보시면서 나는 원래 피조물이었다는 거. 하나님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교회에서 일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하나님, 설명만 해주면 내가 군소리 안 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2026년도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설명 받을 자격도 없고 설명하실 자격도 아니고 이해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욥이 바로 우리고 나입니다. 아직도 보이지도 않을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현장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보십시오. 하늘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지금 누구누구를, 이미라를 자랑하고 있어요. 봐봐라, 야 우리 이미라 얼마나 잘하고 있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하여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의 고백입니다. 42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42장 5절 6절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 신께 가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너희의 하시네. 그 신께 가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너희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그 신께 가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제 넘게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 고통들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뵙겠으니 하는 고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께 가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모르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리광 피우고 때로 떼쓰고 때로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욥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살아계신 그 주님 손에 내가 있음을 주님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